불교가 종단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콘텐츠로서 불교 안에서 전승되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화났을 때 어떡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3번만 숨을 쉬어라 이런 거. 붓다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수식관이라고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는데 자기 호흡을 관찰하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 호흡을 3번만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관찰하고 나면 너의 화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다. 이런 식의 그 아주 소소한 가르침들이 네네. 지금 현재 종교하고는 무관한 탈종교화된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 함께 나누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3프로TV에 오랜만에 찾아주신 아주 반가운 얼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이야기, 남아시아 얘기 너무 재밌게 해주셨던 우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수영은 여전히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 우리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 또 교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도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아마 불교 연구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 싶어서 특히나 지금 오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과연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또 그때 당시 부처님이 계실 때 인도 뭐 그때 당시의 환경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요. 오늘 한번 교수님과 그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뭐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부처님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아주 긴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인도 고전학자 입장에서 그 붓다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것들도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기록 같은 건 많이 남아있죠? 사실 기록은 그 당시 그러니까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인도에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인도에서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거는 아쇼카 그 비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거의 최초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최소한 100년 아니면 길게는 25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기록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이후에 그 문자를 처음 쓴 거는 그리고 나서 전승된 불교 텍스트를 기록을 시작한 거는 훨씬 더 후의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높게 잡아도 기원전 1세기 아니면 기원 후 1세기 뭐 이 사이에 기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외워서 전승이 되었던 거죠. 그래요? 그럼 부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글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 또 남긴 것 자체는 그 다양한 구전 전승 중에 아주 특정한 한 전승에서 글로 남긴 걸 우리가 요즘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남방 상좌불교,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서 따르는 전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무슨 근거로 뭘 자료로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학자들끼리는 논쟁이 한도 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다 이렇게 어디다 적어놓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었군요. 예.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우리는 음력 4월 초파일이라고 하는 예. 4월 8일이잖아요. 예, 예. 이건 뭐 글로벌 공통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4월 초파일을 따지는 거는 저희 한국도 있고 예. 뭐 동북아시아에서 뭐 하는 전통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붓다의 탄생 기념일이 언제냐를 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전승들은 지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색채들을 가지고 전승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베이삭이라고 불러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에 가면 네. 주로. 배삭? 예, 베이삭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일입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그쪽에서는 이제 행사를 치르겠죠. 네. 그런데 그 말의 어원은 사실은 바이샤하카라는 말인데 바이샤하카라는 말 자체는 음력 2월 달을 말합니다. 음력 2월? 예, 2월 달이라는 단어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2월 달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네. 이런 겁니다. 그거는 붓다 이전부터 있던 오래된 전통인데요. 예. 항상 제사나 아주 중요한 행사는 보름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꽉 찼을 때. 아니면 달이 처음 이제 차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음력 1일 아니면 음력 보름이죠. 네. 그러니까 음력 둘째 달이라고 말을 하면 둘째 달 보름 이렇게 해서 그 날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황당할 수 있는 게요. 네. 남방 국가들에서 베이삭을 이렇게 그 행사로 진행할 때는 세 가지 날을 겹쳐서 합니다. 네. 뭐냐?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탄생 기념일,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그날에 관한 기념도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열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도 그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날짜를 정하는 것 자체가 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역사적인 어떤 근거에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전통별로 네네. 편차를 가지고 정해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2000한 몇백 년 전에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뭐 중요한 어떤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날이 대충 이제 보름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날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의 보름에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이제 이렇게 갖고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가고 예. 우리는 4월 초파일로 예. 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근데 예. 4월 초파일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달력이라는 게 각 문화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하죠. 고대 네.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떤 거냐면 달력이 첨단 과학의 총집합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태양하고 달하고 주기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을 가지고 1년을 재기는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달하고 태양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조종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건 100% 음력이 아니죠. 태양 주기에 맞춘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죠. 네. 그런데 문화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된 전통은 아마도 근동 지역에서 생긴 전통일 텐데 달의 사이클을 보면 한 12번 정도 달이 찼다 기울고 하는 사이클을 가면 대략 360 뭐 며칠 해서 태양의 1년 사이클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12진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을 24개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나눠도 뭐 똑같이. 예. 아니면 정말로 별 1년 중에 큰 변화가 없어서 사이클을 20달로 하겠다 한다고 한들 문제가 없잖아요.
정하기 나름인 거죠. 뭐. 예, 그렇죠. 10개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 있던 달력이 우리가 아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쓰는 달력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윤달을 쓰잖아요. 예. 근데 윤일을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달이 하나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루씩 계속 끼워 넣는다고 하면 그래서 재미있는 계산이긴 한데 네. 4월 초파일이 윤달에 걸리면 네. 생각해 보세요. 평달 말고 윤달에 4월 초파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휴일인가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상 윤달은 휴일에 안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4월 초파일이 네. 예를 들어서 윤달에 걸리는 날이 진짜로 옵니까? 그러면 계산상 2058년에는 온다고 해요. 그래요? 예. 종교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무슨 근대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출생 증명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났다라는 일자가 찍혀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왜 예. 그 부처님은 어쨌든 왕족이잖아요. 그때 왕이 뭐 예. 지금의 왕과 조금 의미가 뭐 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 왕족인데 예. 그래도 기록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첫째로 생각하실 게 베다 전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베다 전통에서 텍스트를 전할 때는요. 예. 기록한 텍스트는 죽은 텍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런 겁니다. 정프로님께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정프로님 냉면 하실 줄 아세요? 그러면 정프로님이 저한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냉면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제가 옛날에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냉면을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프로님은 냉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잖아요. 냉면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플라톤에도 대화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문자를 쓴다라는 인간들은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 황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네가 아는 거야 그게. 이런 생각을 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식의 양이 적었느냐? 아닙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과학적으로 텍스트를 고정해서 전승하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건 이런 건데요. 고구려 신라 백제 사이에 통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으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정을 하는 것도 네. 지명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기원 후 6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베다 전통이라는 건 기원 전 1000년도 전에 있었던 텍스트를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수천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워서 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몰라요. 외우긴 했어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리을 받침인지 니은 받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라라고 했으면 예, 아니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네. 알 수가 없잖아요. 2000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아주 좋은 방법은 거꾸로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는 뭐예요? 라신. 네네네네. 그러면 제가 리을인지 니은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다에서 사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통째로 거꾸로도 외울 수 있었다. 이게 나중에 나타난 포멀한 전통이긴 합니다만 구전 전승은 실제로 우리가 적어서 하는 전승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전승됩니다. 그 예가 전형적인 게 뭐냐면 수리수리 마술이에요. 예. 우리 마술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원래는 불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근데 불경에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죠. 그걸. 그러니까 그 발음 자체가 정확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불경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바로 베다 전통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네네. 그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가졌던 사람들이 붓다가 가르쳤던 걸 정리해서 구전으로 전승을 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기록이 없다고 봐야 된다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긴 한데 오히려 문자가 나온 이후로 뇌의 크기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은 이제 글의 의지를 하고 문자의 의지를 하면서 뇌의 크기가 약간 줄었다. 그래서 설마 그렇게 했나 싶은데 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뇌가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를 믿을만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전 전승이어서 그 편집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때 같으면 어떤 규격에 맞춰서 책을 쓸 텐데 구전으로 외우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흔히 경전의 그 컬렉션을 보시면 장아함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아함이라는 게 뭐예요?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딱 외우기 시작하면 1시간씩 외울 수 있는 텍스트를 제가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아함경은 있는데 단아함경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아함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장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단을 외우는 사람들은 단을 여러 개 외우고 있겠죠 아마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예를 드는데요. 결혼식에 가서 그걸 한번 외우는데 1시간씩 외우고 있으면 사람들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럴 땐 단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을 쓰겠죠. 그런데 증일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증일 아함경. 그거 뭐겠어요? 증일 아함경. 그거는 편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1, 2, 3, 4별로 돼 있어서 하나씩 숫자가 늘어가면서 외운다는 뜻인데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제를 한 가지 다루는 경전을 먼저 외우고 주제가 2가지인 경전은 그 다음에 외우고 주제가 3가지인 경전은 그 다음에 외우고 그러니까 외우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텍스트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편집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합천해인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합천해인사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아함경은 초기 경전이라고 그래서 붓다가 직접 활동할 때 전해진 거다. 이래서 이제 초기 걸로 하고 그 후대 것들은 쭉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지금 합천해인사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저 왕족에 태어나셔서 뭐 태어날 때 저 그 천상천하 유학견 이러면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른이 돼서 뭐 결혼도 이제 좀 하시고 애도 낳고 하다가 이제 출가한 요 정도로 이제 그 속세에서의 인생은 알고 있잖아요. 요것도 그럼 말에서 말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진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정프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거랑 내가 정프로를 만나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 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들을 모아서 전승을 해주는 걸 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경은 대부분 고정된 내용을 따라가는데요. 이 붓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는 경전 안에도 많이 삽입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설화죠. 설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붓다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수님이랑 매우 비슷하네요, 그분.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왕자였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토퍼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구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 붓다가 어떤 걸 가르쳤잖아요, 나중에. 생로병사를 가르쳤다. 그러면 출가하기 이전에 이걸 겪은 스토리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 스토리를 찾아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문유관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 병든 사람도 보고 노인도 보고 애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뭐 그러다가 출가자를 한 명 만나고 이래서 이제 그 생로병사의 이 괴로움을 직접 목격한 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강도가 이제 점점 강해지죠. 그렇게 덧붙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대 경전에 가게 되면 과외 선생이 와서 외국어를 뭐 5개 가르쳐 줬는데 당시에 과외 선생 만날 때 뭐 붓다가 20개 국어 이상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재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왕가에서 태어난지 아닌지도 사실 확실치가 않군요. 저는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없다예요? 예.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출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인 사망 신고를 끝낸 걸 출가라고 합니다. 속세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군대에 갔는데 군복을 입고 훈련병이 됐는데 한 명이 옆에 사람 보고 야 너는 동네가 어디냐,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뭐 너 지금 직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서 무슨 서열을 가린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군대는 그냥 계급이죠. 군복을 입고 그대로 가면 그 계급인 거예요. 그러면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카스트 출신이고 직업이 뭐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가를 해서 어느 시간만큼을 보냈고 그리고 출가자로서의 규율을 얼마나 잘 지켜서 할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님들끼리 요즘 부르는 이름으로는 범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군대하고 계급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출가하기 전에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해서 무슨 설화에 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출가자로서 갖는 정체성에 그 이전의 인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죠. 그러면 출가하지 말아야죠. 그 이전의 인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하면. 부처님의 그 출가 이전의 삶을 조금 당시에 혹은 뭐 후대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아름답게 윤색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탄생 설화나 이런 것들이 쭉 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친정 가는 길에 아이를 낳았는데 뭐 나무를 짚고 옆구리로 낳았다거나 뭐 배꼽으로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산스크리트로는 마따인데요. 그게 붓다가 살던 동네 사투리예요. 마야는. 마따가 그 당시에 표준어인데요. 소위 말해서 마따가 뭐냐면 영어로 mother예요. 그럼 엄마란 뜻이에요, 그냥? 엄마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지역 사투리로 마야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로 뭐 단디해라 이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듣고 아니 뭐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라는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야라는 단어가 표준어로는 무슨 뜻이었냐면 환상이었어요. 환상. 그 당시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환상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이게 놀라운 상황이어서 그 엄마의 이름이 마야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부 이제 경배를 하겠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학자들은
그러니까 마야라는 게 그 당시 그 지역 사투리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추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붓다 어머니도 이름을 지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별도의 이름을 갖고 지명도를 갖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유명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실은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뭐 멀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다고 치면 또 하나는 자 붓다가 옆구리로 나왔다고 그러거나 옆구리에는 사실 신체를 보면 뭐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꼽으로 나왔다고도 하고 나중에 그림 같은 데는 겨드랑이로도 나옵니다. 붓다는 왜 그리로 나왔을까요? 물으면 그겁니다. 베다 전통에서부터 항상 그 카스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청정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하다는 거는 이게 위생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때를 탔다는 뜻인데요.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 중에 최악이 뭐냐면 몸에서 나온 배설물입니다. 침, 피, 대소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을 했던 의사들도 천민입니다. 천민이 아니면 남의 몸에 있는 피를 다룰 수가 없죠. 그럼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나오나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피도 묻고 뭐 여러 가지가 묻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붓다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 성스러운 인물이 뭘 이렇게 온갖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와야 되면 배꼽이나 옆구리나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나오고 나면 대부분 씻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장면에는 뭐가 그려지냐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 마치 샤워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물을 뿌려줘서 몸을 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묻은 것 없이 나왔으면 왜 씻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투사가 되고 그런 투사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는 종교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을 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고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면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아마 일체지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체지자? 예, 일체지자를 사르바지니아라는 말인데요. 뭐냐면 기독교에서 전지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의미로 일체지자라고 합니다. 한문 번역. 그리고 원래는 사르바지니아고요. 그러니까 사르바 모든 것을 지냐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붓다는 사실 자이나교 교주가 마하비라였는데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가 일체지자 전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헛소리냐 그게. 그래서 붓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탁발을 가는데 개가 와서 물고 그러잖아. 그러면 개 나오는 줄 알고 가지 말아야지 왜 가 거길. 아니 일체지자라며. 두 번째는 개 나올 거 몰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집에 탁발을 갔는데 빈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축제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탁발을 하러 음식을 얻으러 갔는데 일체지자라며 빈 집에 가서 탁발을 왜 해? 웃기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이야기하면 야 이게 뭐 웃기지 않냐? 이게 이제 붓다의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아마도 붓다 사후에 일어난 변화일 것 같은데요. 자이나 교에서는 이 일체지자라는 이론이 맞아떨어질 만한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나교도는 우리 창시자는 일체지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붓다는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종교라는 건 사회 안에서 경쟁구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원래는 법회를 보름날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생존할 수가 없죠.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기독교도들처럼 주말에 법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불교도들도 그 다음부터는 붓다를 일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붓다가 일체지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아니까 하늘나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태어날 자리를 정해서 제일 적당한 여성을 찾아내서 그 타이밍에 다 알고 이 세상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탄생의 장면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체지자라고 할 때 이 사르와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네.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지식. 예, 그러니까 뭐냐면 라틴어 살부스 안전하다는 뜻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 중에 왜곡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을 제대로 반영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시 몇 분 몇 초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매미는 몇 마리일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지의 의미가 그 세상의 뭐 디테일까지 다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불편부당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전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붓다는 왜 그러면 태어나서 와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 아는데. 네. 그거야 봉사활동하러 오신 거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종로 뭐 조계사 근처에 엄청 행진 같은 거 아마 할 거고 연등 엄청 달려있지. 뭐 어렸을 때 또 거기 따라다니는 것도 뭐 재밌긴 한데. 근데 조계사 말고는 웬만한 절들은 다 우리나라 이제 산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대 때 좀 몰려가신 영향이 좀 큰 거죠, 그거는. 절이 산에 있는 거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조선 시대 영향이 분명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사대문 안에 승려들이 출입을 못하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 규제가 풀린 거는 나중에 근현대에 또 일본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복잡한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숭유옥불 정책이 그걸 만들었다. 이거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옛날에는 꼭 풍수지리를 보잖아요. 풍수지리하고도 직접 그렇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절 이름이 호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호랑이를 눌러놓은 절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호랑이를 왜 절이 눌러요? 그 산 모양이 호랑이여서 그 위에? 그 위에 꼬리 자리에 절을 지어서 호랑이를 제압해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가 난동을 부리지 않고 안전해졌다. 이런 아이디어는 뭐 티베트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형 자체를 의인화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급소 자리에 그 사찰을 짓는 방식의 아이디어. 이게 이제 오래된 아이디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할 때는 명당 자리에 절들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에 사찰들이 들어서 있죠.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는 뭐하고도 최근에 있었던 갈등하고 연관이 되냐면 입장료 징수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불교계에서
부분에서 보자면 그 안에 있는 사유 용지가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 네네. 있어서 하지만 그게 사유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사유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불교 사찰의 소유지. 주인 있는. 예.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 이 입장료를 매긴다라는 그 논리를 갖고 했던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국립공원에 가는데 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찰을 구경할 생각도 없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 이제 반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는데요. 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맥락이 좀 달라지는 게 소위 말해서 불교는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이 굉장히 많은 셈이 됩니다. 부동산들. 예, 특히 네.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개발 제한이 돼 있는 구역에 숫자상으로는 자산이 많은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유지비를 충당 못하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구조가 이것하고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뿌리를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네. 세상에 번잡한 거를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거는 출가자들이 수행을 할 때 네. 말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뭘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왜 하고 있지를 아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니야. 나는 커피 끊기로 했어. 그러니까 커피 보면 안 돼. 커피 냄새도 맡지 말아야지. 네네네.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왜 지금 커피를 마시려고 하지? 내가 커피를 마시면 과연 뭘 느끼지? 그러니까 잠이 깬다, 맛있다 이런 피상적인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따져보건대 내가 어떤 변화를 커피에서 얻는지를 곰곰이 따져보자면 사실은 뭐냐면 그 밖에서 오는 인풋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는. 예, 제가 정프로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프로님이 진행을 하시고 앉아 계신데, 네. 자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의 무게 배분이 몇 대 몇인지 의식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계속 변하잖아요. 또. 예. 근데 그 움직임을 노티스를 못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실제로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나마 허리나 다리나 이런 몸의 포스처는 좀 쉬운데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저하고 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네. 방송이 시작된 다음에 했던 잡생각의 모든 것들을 네. 순서대로 기억을 하거나 나열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프로님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 자,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잡생각을 안 해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코끼리 생각이 자꾸 나죠. 나는 왜 코끼리 생각이 자꾸 날까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인풋 데이터의 양을 왜 줄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제 앞에 TV가 켜져 있고 그걸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더욱더 인풋 데이터를 줄여야 되죠. 네. 그러면 인풋 데이터가 줄어드는 환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명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적은 곳, 산. 조용한 곳. 그래서 조용한 산사. 예.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자 붓다가 제자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네. 탁발을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가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전통이 네.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서 자기 먹고 살 걸 조달해라. 뭐 백장청규 이런 겁니다. 인도 전통에서는
출가자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출가를 하면 안 돼요. 그 텃밭에서 뭐 야채 길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건 안 되고요. 남이 먹다 버린 걸 얻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출가입니다. 그러면 네. 남이 먹다 버린 걸 얻어 먹으려면 어떤 겁니까? 자, 진짜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 주변에 있는 절들 정도의 위치만큼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산 3개씩 넘어서 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붓다가 그 제자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뭐였냐면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네네네. 왜 그런가 보니까 탁발을 할 때 시내에 갔다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홍대 앞에. 눈이 팽팽 돌아가요. 그렇죠. 홍대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뭐 전단지 나눠주고 뭐 돌아가고 샘플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데 가서 탁발을 한 2시간 하고 왔다고 쳐보죠. 그 친구와 변두리 지역의 조용한 골목길에 가서 탁발을 해서 돌아온 친구와 앉혀놓고 가르쳐보면 다른 거죠. 완전 다르겠죠. 예, 그래서 붓다가 그때그때 규칙을 정합니다. 네. 그 규칙을 그때그때 요즘 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로 정하는 그 규칙들을 정하게 된 에피소드들만 모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율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장이라는 건 뭐 하지 마라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붓다가 이런 규칙을 정했다라는 기록의 에피소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정한 규칙에 이게 있습니다. 자, 탁발은 변두리로만 가라. 시내에 가지 마라. 시내 잘못 갔다 왔더니 애들이 아주 그냥 안 돌아오려고 그러더라. 그 인간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조용한 산 쪽으로 가고 한국에서야 이 평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약간의 산 쪽으로 가고 대신 그 산이라는 게 정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게 원래 인도의 맥락입니다. 우리 불교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 인도의 전통을 대체로 많이 따라요. 예, 따르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종단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서 탁발을 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성년지 아닌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계종은 탁발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요즘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디 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가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시고 인사 딱 하면 거기다 뭐 이렇게 돈 얼마 이렇게 주시고 쌀 좀 드리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통 사회를 생각해 보시죠.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전통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시는 스님만 계속 오시겠구나 거기는. 아니죠. 출가자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인이 그 한 종족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가능하냐? 출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 선고를 끝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게 출가입니다. 그래서 이조 시대에도 사람들이 꺼림칙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병이 돌아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든 다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역병 환자에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럼 불자들이 가요? 예, 그때 승려들이 동원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맥락에서 그런 식의 그 출가자들을 동원한 한국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한국적인 역사죠. 그런데 어쨌거나 인도에서는 출가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터부가 되고 그게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만 출가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는 되게 안 맞는 상황일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그 문자들에 얽매여서 또 그 말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도 꽤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흔히 부파라고 부르는데요.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엔 분파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는 유행을 하는 슈라마나 사문들, 고행자들이란 말이죠. 붓다와 제자들은 그러니까 한 곳에 붙박이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예, 떠돌이로 평생을. 지금도 이제 자이나교도 그 출가자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자, 기부받은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이거 관리하고 여기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떠돌이로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떠돌이 중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출가자라고 해보죠. 자,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무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재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가자라는 이유에서 거기 있는 뱃사공한테 나는 돈을 안 낼 텐데 건너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뭐 어떻게든 구걸해갖고 돈을 좀 모아야 되나? 그런데 돈을 받아서 모아서 있으면 그걸 내가 쓰게 되면 이건 내 소유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이제 너희들은 타락했다?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멍청한 헛소리 하고 있다.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갔더니 이런 거예요. 손으로 돈을 받는 건 금지지만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물통을 갖다 놓고 돈을 물속에 던지세요라고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물에서 돈을 건져내면 된다. 뭐 이런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야, 그거야 손으로 받는 거랑 뭐가 달라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분파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불교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거죠. 수백 개, 수천 개의 불교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분파, 수많은 뭐 가르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래도 부처님이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힐러리 퍼트넘이라는 철학하는 교수가 썼던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보자. 어떤 과학자가 다른 사람 뇌를 완전히 꺼내가지고 그 통 안에 담아놓고 컴퓨터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 뇌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데이터를 자꾸 집어 넣어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뇌의 주인은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걷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호 자극만 주는 거죠. 자극만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끼리만 뭐 논문 쓰고 책 보고 하던 아규먼트들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많이 근접했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스토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 뇌는요, 이 머리에 있는 두 개 골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뇌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 뇌를 갖고 다 경험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인풋 장치는 5개죠. 외장 연결 장치가 눈, 귀, 코, 혀, 피부. 그다음 또 하나는 마음. 마음이라는 거는 밖에서 데이터가 특정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제너레이트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 뭐 이래가지고 맨날 불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뇌는
세상을 볼 때 색깔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이거는 파장의 차이다. 색깔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제 경험은 색깔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경험하는 세상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내가 겪는 세계를 다루는 걸 아주 비판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한 가지 결론은 나옵니다. 뭐냐? 사건이든 경험이든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주어지죠. 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은 제가 거기에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눈은 네. 색깔을 보잖아요. 네. 그걸 파장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다 좋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색보다 이 색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불교 텍스트를 보시면 자, 세상을 이루는 요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뭐 이런 식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무슨 철학사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걸 보면 자, 이 세상에는 대상, 띵이라는 것들, 물건들이 있고 운동이 있고 그것이 가진 어떤 속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대충 알아듣겠는데 불교 텍스트를 보면 이 세상을 이루는 건 쥐수, 화풍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때는 원자 분자론이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니까 흙 요소가 있고 뭐 물 요소가 있고 불 요소가 있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졸음, 배고픔. 그게 세상을 이룬다고요? 예, 이렇게 바꿔보세요. 정프로님이 앉아 계신데 정프로님 눈앞에 있는 것들이 뭐 무슨 원자로 이루어졌고 이것도 맞는데 정프로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 세계에 졸음과 배고픔이 있는 거가 있다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 정프로님한테는 사실은 수소 원자, 뭐 여기 있는 물 분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이 세계를 이루는 굉장히 큰 대상 문제는 졸음과 배고픔이죠. 네. 그래서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졸음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던져줘요. 물리책에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입사에 실패를 해서 이 세상은 어제 내가 경험할 때 지옥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추가 합격자 통보에 포함이 돼서 입사에 성공을 했어요. 극락에 갔네. 오늘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극락이에요. 그러면 어제의 지옥과 오늘의 극락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그걸 겪으면서 사니까. 느꼈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겪은 어제가 지옥이었고 오늘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줄 아는 사람이어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가르침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겪는 것들을 무시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겪으면서도 내가 뭘 겪는지를 몰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사실은 정프로님이 앉아 계실 때 허리를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어서 허리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의식하는 훈련을 하죠. 굉장히 많은. 그런데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뭐 자세 교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거나 뭐 이럴 때도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겪는 방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붓다가 말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최소한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 그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라가, 드웨샤, 모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라가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드웨샤라는 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모하는 눈에 뭐가 씌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이 마이크가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지? 네. 이런 거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관심의 대상이 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테이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아니 왜 이 테이블 이렇게 높이도 막 안 맞고 불편한 걸 갖다 놔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어떤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네.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경험하는 세상 안에선 저 모니터는 의미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우리 반응은 딱 그거죠.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싶고 네. 싫은 건 피하고 싶고. 네. 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고.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그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콩깍지가 씌웠었나 봐요. 그거잖아요. 네. 그게 모하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걸 모하라고 그럽니다. 아, 그 당시엔 좋아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좋아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합니다. 네.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두 사람을 방에 넣어놓고 10,000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사람이 몇 대 몇으로 10,000원을 나눠 가질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뭘 하냐면 yes를 하면 첫 번째 사람이 나눈 비율만큼 나눠 가져요. 네. 그러니까 5대5 나눠 그러면 B가 yes 그러면 둘이서 5,000원씩 가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7대3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yes 하면 3,000원만 받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노를 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노를 해버리면 둘 다 못 받으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고 치면 첫 번째 사람이 9대1 불렀을 때 자, 정프로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000원을 그냥 받는 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요즘은 경제학에서도 합리성 가설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그 반응을 한다는 게 상식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9대1이 돼가지고 정프로님처럼 안 받을래 이렇게 해서 둘 다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둘이 나가는 길에 정프로님한테 실험하는 조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10,000원을 내면 9대1로 했던 사람은 혼내줄 수 있어. 벌금을 몇만 원을 매길 수 있거든. 10,000원 낼래? 이렇게 물으면 바로 또 내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자기 돈을 10,000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실험은 뭐였냐면 공짜로 돈을 나눠 갖는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네. 복수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네. 나는 내 돈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정서적인 만족을 만들어내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뭐 여러 효용 가치를 따지는 건 다른 문제인데 네.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쏠려요. 네. 내가 어떤 상표에 무슨 물건을 가져야 되면 한번 내가 그것에 쏠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모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네. 탐진치라고 번역을 해요. 탐진치. 예, 탐욕과 진이라는 게 화낼 진자인데요. 그 분노와 그리고 어리석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는데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인생에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데 좋은 것과 싫은 만큼 이상으로 쏠리는 반응을 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게 바로 이제 붓다가 가르쳐 줬던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에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면 그렇게 쏠리는 것 때문에 힘든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를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 대체로 이런 원인들로 우리가 힘들다는 거를 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거군요. 그렇죠. 쏠리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혹시?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로서 네. 불교가 가르치는 네. 해탈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옛날에 붓다가 살던 시절에는 말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분자 단위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작은 분자 단위로 몸속에. 그거를 지바라고 불렀어요. 네. 자이나 교도들은 지바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트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분자 단위가 몸속에 있어서 그 분자 단위가 몸을 떠나면 몸은 죽은 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살아있는 몸인 것이고. 예. 그런데 자, 요 지바예요. 예. 뭐냐면 제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여기 그리면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알이 하나씩 와서 달라붙어요. 그리고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검정 색깔의 알이 또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지바는 엄청난 양을 여기다 달라붙은 상태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프로님, 오늘은 좋은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특별히 좋은 일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생각과 말 전부 다를 의미해요. 제가 예전에 파르시 설명할 때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제가 정프로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도 사실은 조심하면 일정 정도 컨트롤이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쁜 짓 하는 건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생각으로 제가 아우 정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검은 거 하나 들러붙어야죠. 검은 거 들러붙죠. 그 알을 까르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한 번에 빵 와서 끝 이게 아니고 계속 누적적으로 달라붙습니다. 들러붙는 거군요. 예. 그러면 검정 거하고 하얀 거하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얀 거를 많이 갖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한 100억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는 동네에 뭐 엄청난 시설을 쫙 해주면서 좋은 일을 쫙 하면 하얀 알이 굉장히 많이 붙으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까르마는 알마다 따로 해결해야 되고요. 하얀 알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얀 알은 하얀 알대로, 검정 알은 검정 알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검정 알 마이너스 쌓은 거는 전부 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정리가 됩니다. 현생에서? 현생이든 내생이든 무조건. 그런데 이겁니다. 자, 윤회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 이 지바, 분자가 계속 새로운 몸을 찾아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지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묶여 있는 게 까르마에 묶여 있어서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붓다가 활동하던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유명한 이제 그 종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다른 유일한 종교, 자이나교 승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활동하던 시절에 인도 동북부에서 그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여럿 있었는데 그거를 사문 전통이라고 불러요. 슈라마나 전통. 그중에 2개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자이나는 인도에서 살아남았고 대신 외국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는데 세계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 승려는 뭐냐면 손에 보시면 이 먼지털이 같은 걸 들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도 하나 쓰고 있고요. 마스크는 이제 종파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자기가 걷거나 어디 앉을 때 이걸로 총체로 털고 앉아야 됩니다.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레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왜 쓰느냐? 코로나하고 상관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숨 쉴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와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게 나쁜 까르마 중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불살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사진으로 나온 거죠. 네네네. 실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자이나교를 창시했던 마하비라가 그 해탈했던 당시의 모습인데요. 마하비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나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고행을 해야 되니까. 뙤약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무는 옆에 있고 나무 그늘에 가지 않고 뙤약볕 아래서 며칠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쭈그려 앉는데 그거를 뭐냐면 소 젖자는 자세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오리걸음 할 때 하는 자세 같은 걸 하고서 앉아 있다가 해탈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장면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뭐 어렵다거나 고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붓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뭐냐면 바로 자이나 승려의 모습인데요. 자이나 승려들은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뽑습니다. 아, 이게 뽑으시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머리를 뽑습니다. 뽑을 때마다 고통이 있죠. 아이고야. 모든 고통은 그간 쌓은 검정 까르마를 떨어내겠죠. 나쁜 까르마를.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한 3달 주기로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연로해서 힘이 없어서 뽑기도 힘들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뽑습니다. 근데 뽑을 때 아파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묵묵하고 덤덤하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까르마를 떨어내는 일이니까. 그러면 자 까르마가 생각만 뭔가 좀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저 사람은 왜 교통사고도 안 나냐 이런 식의 막 생각을 했는 순간에 까르마가 와서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는 그런 예를 종종 드는데 자 아침에 명란젓을 먹었다. 그러면 살생을 얼마나 했을까요? 명란젓이 뭐 한 7,000 마리 정도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걸 언제 떨어낼까요? 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생이 제일 힘든 건데. 그렇죠.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사실은 2019년 10월 달 보도인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나온 80세 먹은 농부가 실제로 살레카나라고 하는 거를 하는 장면인데요. 살레카나는 자이나 교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먹는 양을 점점 줄여가면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존엄사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성직자가 방문을 해서 계속 그 리추얼을 매일같이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간 감사했다 잘 가시라 인사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해가는데 이게 단식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먹질 않아요? 끝에 가서는 처음에는 고형물을 이제 끊다가 양을 줄이다 고형물을 끊고 나중엔 유체로 된 음식도 끊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아예 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까르마를 얼마나 떨어가는 과정인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지금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요. 이게
869년에 그 지역에 있던 왕이 이 살레카나를 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 보시죠. 이거 뭐예요 이게? 돌로 만들어진 함처럼 생긴 굴이죠. 설마 이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여기서 살레카나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왔다야.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 당시 고행주의의 원칙론자들이었어요. 까르마는 떨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떨어야 되죠.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이 뭐예요? 아주 심하게 채식을 하죠.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출가자하고 제가자는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양파, 당근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죽잖아요. 그 식물이. 당근이나 양파 먹어버리면. 잎사귀만 떼 먹으면. 예, 위에서 괜찮은데. 잘라 먹거나 아니면 이제 과일처럼 나무가 먹으라고 준 거나. 그런 것만 먹어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이 농사를 짓지도 못하죠. 아니 쟁기질을 한번 해버리면 논에서 몇 마리가 죽겠습니까? 지렁이든 뭐든. 그리고 어업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출판업, 금융업, 상업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현재는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데요. 간다라 미술 작품의 대표작이죠. 붓다 고행상. 근데 뭐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핏줄이 다 보이는 만큼 붓다도 그 절식을 했던 뭐 3일에 좁쌀 하나를 먹었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고행을 했던 걸로 나오는데 붓다도 그러니까 뭐였어요? 자이나 교도들 했던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붓다가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냐?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자, 자이나 교도들은 지바에 달라붙은 까르마들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까르마를 다 떨어야 돼요. 근데 그 까르마 숫자를 뭐 은행 잔고로 치자면 한 20조 된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떨어지느냐 이거죠. 근데 붓다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까르마가 작동을 하려면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새로운 몸에 들어가야 까르마가 또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윤회에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까르마가 얼마나 붙어 있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치자면 자 개인 파산이 뭔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 선고하고 계좌 폐쇄해버리면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던 의미가 없죠. 그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가 이제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질문이 그거죠. 아니 그러면 윤회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면 윤회는 왜 해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윤회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붓다가 가르쳐준 건 딱 하나입니다. 윤회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뜨리시나 땅하라고 부르는데 한문으로 갈애라고 번역해요. 갈증 같은 나의 집착. 집착. 집착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지면 윤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윤회는 왜 하냐? 사실은 내가 윤회에 남고 싶은 집착이 있어서. 집착을 없애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럼 더 이상 뭐 까르마니 뭐니 이런 걸 따질 게 없고 논할 필요도 없고. 집착을 안 할 수가 집착 안 해야죠. 그거가 이제 질문이 되죠, 당연히. 아니 그게 말이 쉽지. 집착을 없앤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8정도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8정도? 예, 뭐 8가지 단계로 수행을 맞춰서 간다. 근데 단계라고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붓다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단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영어로 된 번역하고 팔리어로 된 이 단계들을 적어드렸는데 일본에 그 바른 견해 그래서 정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집착 그러니까 1단계에서 상황이 만만치 않고 까르마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네. 그러면 2번이 뭐냐면 영어로 바른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사유 이렇게 하거나 뭐 번역을 하는데요. 정사 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건대 이렇게 심각한 거는 결국에 해결하자면 출가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아니면 3단계까지 나가기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프로님처럼 일상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인풋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프로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을 다 정프로님이 알고 내 생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나의 욕구가 이렇게 투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매번 알아차리면서 사실 수 있냐는 거죠. 없죠. 그래서 바로 그걸 절실하게 느끼면 출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붓다가 이 집착을 없애면 된다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지만 네. 집착을 없애는 길이 그러면 쉬운 길이냐 이렇게 물으면 천만의 말씀이죠. 하여튼 이런 그 팔정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해탈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거기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까르마를 벗어나는 방법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군요. 부처님 오셔서 너무 힘든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그 해탈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해탈에 못 간다 뭐 이런.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일 자체를 그냥 즐겁게 생각하고 해탈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탈에 가? 뭐 이런 경우들.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 모든 사람은 다 붓다가 된다 뭐 이런 이론이 훨씬 지배적이 돼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는 뭐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이나 교도들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 이제 많은 우리 현대인들은 뭐 디지털 기기에도 집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예를 들면 SNS 같은 데서 막 좋아요 눌러줘 이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하고 살잖아요. 이런 거에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 이런 행동을 좀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의 종교 인구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불교도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PW 퓨 리서치 건데요. 지금은 7.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불교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실제로 이 지도에서는 어디밖에 없냐면 동남아시아하고 몽골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불교도들은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도 다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소수자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힌두들은 자기 사는 곳에서는 다수자로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도들도 그런 비중이 많은데 불교도들은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소수자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도들도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나이가 많아지는데요. 그 다음 그림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불교도들 평균 나이가 그 나라의 평균 나이보다 높은 게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 불교도들이 연로해지고 젊은이들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냐? 북미 지역이에요. 거기는 젊은 인구가 그러니까 불교도 평균 인구가 인구 평균보다 나이가 더 낮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예. 불교가 종교라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자 가르침으로서 내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합의가 굉장히 커져요. 그 흐름이 뭐에 반영이 되는 거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는 없지만 나는 영적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칸 보시면 가운데 칸 보시면 이게 흑인이고 백인이고 차이가 없어요. 히스패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교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매주 가고 뭘 하고 종교 의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신론자거나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고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런 흐름 안에서 뭐가 상징적일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거는 잡스라는 영화예요. 2013년에. 네네네. 그렇죠.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 인격장애였고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히피 문화와 연관된 이런 식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일본 젠이라고 하는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가 종단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서 불교 안에서 전승되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3번만 숨을 쉬어라 이런 거. 흔히 심리학 책에서 자주 가르쳐주는. 그런데 붓다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수식관이라고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는데 자기 호흡을 관찰하다 깨달음을 얻었어요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호흡을 3번만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관찰하고 나면 너의 화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다. 이런 식의 그 아주 소소한 가르침들이 지금 현재 종교하고는 무관한 탈종교화된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텐츠의 그 대중성이 막강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지금 흐름이 보이는 게 바로 북미 지역에서. 유럽 뭐 이런 데서도 보면 약간 좀 이 불교적인, 그러니까 불교란 색채는 별로 안 띄지만 불교적인 가르침들을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임상에 도입된 테크닉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현대인들이 맞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습니다. 저희 삼촌 뭐 이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에우다이모니아 뭐 이런 걸 갖고 웰빙이라고 번역을 해서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새 번역으로 좀 더 적절한 건 성공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거는 남들이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요즘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자, 정프로님이 연봉이 얼마고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고 이렇게 건강하고 뭐 가족이 화목하고 성공했어라는 거와 무관하게 제가 술 한잔 하면서 정프로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정프로님 행복하세요? 이거. 그러면 이 질문은 전곡을 찌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경험하는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정프로님 스스로가 아주 내밀하게 하실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불교 전통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에서 불교가 요즘 그 문화적인 맥락에서 소비되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 보신 분 중에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쯤 방금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질문과 같은 혹은 뭐 여러 컨텐츠나 텍스트에서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나를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거기에 어떤 답들이 내가 가능한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마음이 그렇게 또 쓰여집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 이야기 또 부처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일단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좀 오세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3%에서 쌓은 까르마를 또 떨어내셔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까르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까만 알들 좀 떨어내 주시고 그러면 자주 좀 앞으로 뵙는 걸로. 알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